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와서 이룰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대단히 열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아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것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상황 인식과 함께 나름대로 영적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중 한 사람이 어느 날 요청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공동체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신학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기도가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만들어 가시려는 공동체의 정체적 정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만들어진 기도가 주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오늘 마지막 성령 부분입니다. 13절 하반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곧잘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런 뜻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찬송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는 이 성령의 내용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괄호를 쳐서 그 표시를 했고요, 성경을 처음 옮겨 적은 고대 사본들에도 이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후에 그 베껴 쓴 사본을 또 쓴 필사본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주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누가복음 주기도문에도 역시 오늘 이 성령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끝에는 반드시 성령이 뒤따랐던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아마 후대에 기독교가 추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완전한 기도문의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면 될 겁니다. 자, 내용이 중요한데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뭐가 복잡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 원래 주는 성령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그 크기만큼 몸으로 받으려면 이 과정을 좀 잘 따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나라, 권세, 영광은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함께 움직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가 존속되려면 권세가 있고, 권세가 있을 때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구조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했는데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의 기본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꺼이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의 골자입니다. 성경 전체 중요한 매기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누가 왜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일반적인 대답이고 핵심인 대답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지만 만일 성도에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독인으로 잘 살고 주목받고 성공했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천국을 잃어버렸다면 그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그 당시 금은 보화를 은행이나 맡겨둘 곳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때 한밤중에 논이나 땅 밑에 굴을 파고 이렇게 숨겨두는 게 관행입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숨겨두고 그 보물에 늘 마음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겠죠. 전쟁이나 어떤 일로. 그 사실이 전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남의 밭에 일하던 농부가 어떻게 삽을 깊이 넣었는데 밑에 뭔가 부딪혀요. 살짝 열어보니까 세상에 보물창고입니다. 이런 일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그 밭을 살 수 없는데 다 돈을 빌리고 방법을 동원해서 사잖아요. 내가 너무 평범한 걸 이렇게 길게 설명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저 쓸모없는 밭을 왜 저 돈을 주고 사? 그러나 그는 자다가도 그 밭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오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삶의 의미가 있고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중심 창원입니다. 자, 9절 10절 오늘 우리 본문과 핵심적이진 않지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른 건 다 해결이 됩니다. 11절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사함, 또 사단의 시험으로부터의 보호, 승리하는 삶까지가 여기 다 연결되고 걸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기서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정치적인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로마 가톨릭은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영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을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일까요? 장소나 영토의 개념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그게 바로 먹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가지 않아도 지금 이곳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누림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하게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누리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400년 넘는 중간기의 어둠을 몰아내고 외친 그의 일성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대체 회개가 뭡니까? 어떤 회개를 하라는 겁니까? 어떤 분이 아주 절묘하고 기막히게 회개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문맥과 상관해서 그분은 회개란 정권 교체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왔던, 내가 왕되어 누리던 나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 나라고 나의 왕국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통치하는 그곳에 실망과 탄식, 허무와 불행만 가득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열매 없는 삶, 허망한 삶의 환멸을 느끼고 내가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정권을 바꾸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에 왕 되시고 지배권을 행사하시고 영향력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던 자리에서 내려서는 일종의 주인 바꾸기, 이게 회개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될 변화된 본어게인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사의 모든 불행과 비극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인간이 주인 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찍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향한 사단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 그게 인간 죄악의 뿌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는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있으면 주권이 있고 주권이 있으면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가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성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회개한 자에게 천국은 권능으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분의 권세가 비로소 나타나요.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지난날 내가 쭉정이로 통치할 때와는 전혀 다르죠.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개입하지 않고 그분을 대입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느 곳에서나 당연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을 늘 자주 얘기하는데, 주례할 때도 많이 했지만 저는 주례보다 일상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저는 늘 왜 이 기적을 가정에서 일으켰을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정말 한 사람을 바꾸었다면, 그를 진짜 통과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가정에서 먼저 변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가정을 월장한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체가 없을 수 있어요. 혼인잔치집에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고, 주인은 충분히 두 번에 걸친 확인을 통해 초청될 손님들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대단히 그 시대 정서나 문화로는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엉거주춤한 속에 이제 잔치형은 끝날 때가 되어가는데,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주선으로 예수님이 전면에 나섭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거기 계셨어요. 이 혼인잔치집에 이미 와 계셨거든요. 단지 그분은 손님으로 와 계셨습니다.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게 종교인의 삶이잖아요. 종교인의 삶은 더 무거워져요. 혼자 끌고 가던 배에 예수를 태웠으니까 그분이 체중이 몇 킬로인지는 모르지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이 되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물을 퍼다가 누구에게 주라, 동이에 담아라. 그럴 때 진짜 포도주 되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예수께서 손님으로 계신가? 만일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그분의 통치가 먹히지 않는다면 천국을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을 노래할 수는 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무너진 삶에 탄식과 한숨으로 점철된 내 삶에 천국이 임하는 축복은 불가능해요. 세상이 주는 권세는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것 잡으려고 지금도 줄 서서 난리잖아요. 싸우고 버티고 어리석은 일이고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금세 지나갑니다. 그리고 4, 5년, 2, 3년 머물러 있는 그동안도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그 축복을 보는 자들을 통해 자신 안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온 천하에 드러납니다. 자, 가나 혼인 잔치집에 이야기를 다시 가보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잔치집의 흥은 계속 유지되고, 연회장에서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이거 전 거보다 훨씬 나은데, 예수가 내 삶을 지배했을 때 우리 내 수준과 스펙을 뛰어넘는 삶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돼서 별 볼 일 없었는데 주목받고 이렇게 살아서, 그게 다가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그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이 지배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영광이 다 드러나니까, 이적이라는 방법으로 말하지만 거기 안 믿던 사람들이 다 믿고 제자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고 이 일로 믿음은 더 견고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사용하기보다 어설픈 사람을 쓰는 게 훨씬 좋으세요. 왜? 잘난 사람들은 잘하고 나면 뭐라고요? 원래 공부 잘했다, 서울대학 나왔잖아, 원래가 영광을 다 받아버려요. 근데 뭘 얘기를 하려고 해도 내세울 게 1도 없는 사람, 지도 알고 세상도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 빼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 영광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저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축복이 무너졌던 한각에 정말 소명없던 저 인간 하나를 저렇게 빛나게 세우는구나. 자,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의 송령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어떤 경우에도 그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겠다는, 영광이 나를 향해 날아오면 피하셔야 돼요. 엉근히 주머니를 열고 제가 좀 애썼죠, 그러면 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겸손도 필요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지가 왕되었던 사람들이 자리를 다 내려놓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은 그를 지배하고 그를 다스리고 그를 이끄는 곳에 주의 영광은 회복됩니다. 죄로 묶였던, 귀신에 묶였던 자들이 돌아와 우상에 코박고 있던 입을 떼고 그 주님께 입 맞추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생명을 위해, 온 지구촌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그 앞에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극도로 드러나게 하려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야지만 무엇보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설교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서 고든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고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작가에게 글을 쓸 수 없다는 건 이건 사형 선고와 같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러다가 상담가이면서 의사인 친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나 정말 죽고 싶다고, 너무너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자 의사인 친구가 한참을 그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자네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나 그러면서 가장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늘 가던 그 어린 시절 갔던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게 제일 하고 싶다고 그 4가지 처방을 정해 주었습니다. 좀 어린애 장난치는 같지만 자기는 죽을 지경이니까 이 아서 고도는 친구가 써준 처방전을 들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열었더니만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실컷 한번 들어보라고. 늘 가던 그곳에 앉아서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좀 우스꽝스럽지만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12시가 되자 2번째 처방전을 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렸을 때부터 행복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회상하고 되돌리면서 그는 마음속에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생은 꼭 슬픈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오후 3시에 3번째 처방전을 폈는데요,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검토해보게. 이 처방전을 읽고 나는 무엇 때문에 글을 쓰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이 작가인 내게 보내주는 그 갈채를 받으려고 내가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헛되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서 발버둥 쳤구나. 내 인생의 동기가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이 발견되자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오후 6시에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자백할 시간이네. 자백해야 될 죄들을 모래사장에 서 보라고 했습니다. 아사고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니라. 내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래사장에 이 글을 다 서내려 갔는데 밀물이 몰려와서 그 글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사고도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가로서 그의 인생에 정말 거듭나는 전환점이 된 새로운 삶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설교를 하는가? 네가 왜 목회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금요철학 때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서 멘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린 이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도 마스크 막 2겹, 3겹 쓰고 어떻게든지 병 안 걸리고, 여러분 저는 고혈압이에요. 기저질환.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건강하게 나를 지킬 필요도 있지만 상황인식도 분명하지만 내가 기독인으로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이 가치도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